저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신앙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거룩을 이야기하면 도덕, 윤리적으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게 거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해놓은 틀에 맞게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은 율법에 최선을 다하는 게 거룩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명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고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훈을 거스려서 더 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한데 더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고 하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겠어요? 내 몸처럼.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은 레위기 17장에 의하면 거룩의 첫째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에게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우선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전도죠. 전도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잘 설명해 주어서 교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말로 꿰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마치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저 초대 수리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의 삶이 유니크한 거예요. 즉 특별한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나를 따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전도죠. 아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또 차도 사주고 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박영석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너나 잘이야. 너나 잘해. 그러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셨어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월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우월감을 좀 버려.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을 비즈니스 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얻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는 주신다고 해서 주실 줄은 몰라도 그 주신 것 가지고 온통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호사스럽게 날마다 잔치상이라 벌려놓고 바깥에 있는 거지는 나물나라 하는 이런 형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비즈니스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냥.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명한 신학학자인 톰나이트 교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너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잃어버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임진왜란 당시에 남원에서 도자기 굽던 심당길이라는 분이 일제히 일본 외놈들에 의해서 일본 잡혀가는데 사스마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가요. 거기에서 80여 명과 함께 도예촌을 형성하고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이 심당길은요, 조선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선과 같은 지위의 백토를 찾기 위해서 아주 일본 전역을 헤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토를 구해다가 백자를 구워요. 그리고 조선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만 결혼시켰어. 일본 사람과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서 심시촌을 형성하고 산 거죠. 그러다가 12대에 되었을 때 심수관이라는 이 자녀가 출생하고, 심수관의 아버지가 심수광인데, 심수광 이 도공이 심수관 초등학교 4학년인 심수광을 불러놓고 물매에다가
한 줌의 흙을 탁 얹어놓고 거기에다 중심에 바늘을 탁 꽂아놓고 물매를 돌렸어. 아들아, 뭐 보이냐? 물매는 돌아가는데 바늘은 그대로네요. 그쵸? 중심에 있으니까. 아들아, 바늘이 왜 그냥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넌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 물매는 돌아가는데 바늘이 그대로 있는 이유,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들 심수관은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자고 우면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기술연마에 정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기술연마에 정진해서 스스마 약기라고 하는 심수관이가 만든 도자기, 심수관 가문에서 빚은 도자기라고 하는 유명한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런데 심수관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지 기술연마를 위해서 자고우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조선인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 조선인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맞아, 일본 사이에서 조선 사람이 빚으면 달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고. 아멘. 조선인의 다름을 증명해낸 작품이 심수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수관이의 그런 열심과 노력, 조선의 얼과 혼이 담긴 그 도자기가 일본의 최고 명품 도자기인 거예요. 사스마 야키. 그래서 그 한정을 갖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떼거지로 덤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도망치는 게 나아요? 100사람 끌고 다니는 게 나아요? 그렇죠. 혼자 도망치는 게 낫지. 그런데 다윗을 혼자 도망치고 싶은데 떨거지들이 생겼어. 근데 그 떨거지들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식솔들까지 합치니까 400여 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겠는데 식솔들이 붙었으니까 아마 1000명도 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떼내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밀고 해서 사울왕의 3천여의 군사가 그 동굴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동굴 깊숙이 더 깊숙이 숨어들었는데 그 깊숙한 동굴에 들어온 사울왕이 잠깐 피해라, 나 볼일 좀 보마 하고 겨털이 풀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단 말이야. 참모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대장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구나.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오자. 그리고 나와서는 사울을 부르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죄 없는 왜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에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주파를 던지잖아요. 그 주파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받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 그렇게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다수가 그래, 대다수가.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자리를 피해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 수감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수감 생활을 통해서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문화적 환경, 시대적인 환경,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문화가 다르면 양심의 기준도 달라요. 환경에 다르면 양심의 기준도 달라요. 지적 수준에 의해서 양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진리야.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법률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돈의 수족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야 되느니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쏟습니까? 하면서 당연히 돌로 때려 죽여야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시면서 그들의 법률적 양심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양심을 주님이 지적하시니까 껄쩍지근해서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부름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둘도 없는 아들이야. 바울은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미소년이야.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군침을 흘려.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흘렸을 거야. 그런데 군침을 흘리니까 성적으로 너 조심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아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허영기가 있었어요. 가시했다는 이야기야. 교회에 올려온 여자들이 그냥 치렁치렁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 보면은 여자들의 사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치하는 여자들이 돼.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 근데 나이가 어려 20대밖에 안 돼. 그런데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네.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나이도 어린 주제에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목회자 부임해서 갔더니 전사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는데 우리 전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린 종, 작은 종. 난 작은 종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대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대종이야. 대종이라 좋겠다. 나는 작은 종이야. 나이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불어넣어 주실 은혜와 은사가 내게도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믿음의 은사가 대물림 되어지는 상속받을 믿음의 상속자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성령을 상속받은 여러분들이야. 아멘. 은혜를 상속받은 여러분이라 그런 말씀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은 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론을 피하라. 답시다.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은 왜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변론하지만 알고 보면은요, 내가 옳다 그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변론이 필요 없어요. 도티기 기세리야. 변론하지 말고 순종해요. 합시다. 변론하지 말고 순종하자. 아멘. 부부 관계가 부부 싸움 할 때 변론으로 화평해져요? 한 사람이 입 닫으면 화평해져요? 응? 아닌 것처럼 왜 그러나? 아무리 싸우다 한 사람 입 닥치면은 화평해져. 변론으로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가 변론으로 됩니까? 가서 이거 한번 하면 돼. 이거 한번 하면 돼. 그죠? 이거 한번 하면 되잖아. 저전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거 한번 하면 되잖아. 그거 한번. 뭐 때문에 못해? 자존심 때문에 못해. 너 틀렸고 나 맞다 그거야.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예요. 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선배요. 한참 선배요. 너 목회할 때 변론하지 마.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아멘. 너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러니 자꾸 변론하지 마. 젊은 혈기를 가지고 변론하려고 하지 마. 저도 목회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 목자도 모르면서 목회를 시작한 데는 당의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힘들고 뭐 그러니까 전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난 그랬어요. 다 해먹으라. 하나님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변론은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무익하다. 무식하다. 변론하는 것은 무익하고 무식하다고 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변론을 피하래. 변론하지 말아라. 오직 의와 정결과 믿음에 정진해라.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돈이었어요. 돈. 그 젊은 나이에 이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염려한 것은 돈이라는 침륜에 빠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보는 돈은 뭐냐? 일만하게 뿌리야.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는데 돈인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분은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돈이요?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요? 이거 한 차원 높은데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돈은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이다. 돈은 인간의 합의마저 깨어버린다.
그죠? 돈 앞에 의리 있어요? 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우선인 거야. 돈은 인간을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돈은 또 다른 인간의 정신세계가 된다. 돈의 실체는 영적이다. 돈은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은 돈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사람이 돈의 가치를 판단하고 돈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돈은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문이즘이라고 그래요. 만문이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이지. 11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대답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 옛날에는요, 먼저 11조도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은 먼저 11조 했어요. 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먼저 11조 해봐라. 믿음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 먼저 11조 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막 애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진짜 순종을 시켜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잘못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드릴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주권자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뭐 이게 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11조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소용없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믿는 사람은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은 11조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많이 드리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째서 돈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삼게 됐느냐는 것이죠.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편안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황수의 재물을 드려도 역겹다, 토악질하고 싶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요. 바울은 말하던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딱 복음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 나니
시련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큰 물결이 불어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어느 마을 농부들이 집단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자. 올 한 해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 좀 해보자. 하나님, 1년 동안만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알았다. 요구사항 다 들어주나.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오케이. 비를 내주세요. 하나님, 햇빛 좀 주세요. 햇빛 주셨어. 하나님, 바람 좀 주세요. 또 바람도 주셨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어서 황선벌이 완전 황금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고 보기가 좋아요. 탈곡을 해서 방앗간에 가보니까 쌀이 안 돼요. 왜? 죽정이야. 다 죽정이야. 분명히 이렇게 이건 잘 익은 곡식인데 방아를 쪄보니 죽정이야. 농부들이 화딱지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다 들어줬잖아. 비 내려달라면 비 내려주고, 햇빛 달라 햇빛 주고, 달빛 달라 달빛 주고, 바람 달라 바람 주고. 부족한 게 뭐 있었나? 근데 왜 죽정이에요? 언제 알곡 달라고 했냐? 언제 알곡 달라고 했냐? 그러더라는 거지. 여러분, 내 경험에 맡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아멘.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면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사실. 단군 신화, 꾸며낸 사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궁합을 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아니,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야, 이번 달 11조를 좀 떼먹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신화를 쫓는 게 아니에요. 미신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신화는 미신적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거짓된 사실을 진짜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믿어야 될 것은 1000만 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우연을 전체로 곡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김혜경 스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줘요? 한 개 쪽집게 같이 맞춰. 한번 쪽집게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9개는 거짓말이도 다 믿어. 그러니까 마귀는 한 가지를 주고 몇 가지를 뺏어가요? 9개를 뺏어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시고 몇 개를 주셔요? 9을 주셔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가 한 이야기예요. 응? 여러분, 미신이나 신화에 창념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정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 나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이번 명절에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정신을 망각하는 순간 변론이나 일삼고 돈에 지존을 해서 침륜에 빠지게 되고 망명되고 허탄하고 무식한 신화와 전통 미신에 현혹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